우리가 그동안 그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공부하고 나서 지금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될 텐데 1장 아마 여러분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왜냐면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D 63년 겨울에서 AD 64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64년은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네로의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네로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이 도시가 13구역인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11구역이 다 탔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가 엄청나게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고 많은 거기에 시민들은 사실 황제에 대해서 원망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누구인가 네로는 이거를 탓을 돌려야만 했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흥 종교가 부흥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던 그 로마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갖가지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전 로마 지역으로 퍼지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입니다. 1장에 너무 놀랍게 저는 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지금 핍박을 받아야 할 그 형제 자매들에게 글을 썼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안타깝고 아마 위급한 마음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1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그 1장의 내용은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리빙 호흡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그 리빙 호흡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은혜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내용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간이 왔었을 때 어쩌면 교회의 위기의 시간이 올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위기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위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은혜에 고정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극복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 2장에 들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다름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바로 이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요즘에 저는 제자 삶을 살아온 지 이제 30년이 되었고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무브먼트는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쇠락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가 세계 기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30-40년 후에 모든 것이 꺾이기 마련이죠. 왜? 한 사람의 진두지휘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무브먼트 역시도 우리가 메인라인에서 와서 인터내셔널
그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서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어진 나머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성숙시키고 가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밀레니엄 이후에 모든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캐톨릭,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캐톨릭이라는 교회와 또 동방교회, 바로 바티칸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와 그리고 바로 서방교회에서 뛰어나온 종교교육, 15세기에 뛰어나온 바로 그 개신교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줄고 있죠. 양적 성장은 이제 이루었고 우리의 질적인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의 내용이 제 삶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다가올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진 삶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대한민국, 이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숙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성숙을 위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제가 제 사무실에 가면요, 우리 그 미니와 다은이 사진이 어렸을 때 사진이 항상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때로는 지금 성인이 된 우리 아들을 바라보고 이제 거의 숙녀가 된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 먹고 있는 모습, 늘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엄마 뱃속에서, 제 아내의 뱃속에서 나와서 제가 탯줄을 잘랐기 때문에 그 응애응애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사실은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우리의 수용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고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성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자주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복음서에 보면 어떠한 존재로 나옵니까?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선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어떠한 자신감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헌신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 정말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였을 때 그 사도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난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그는 모든 사명을 버리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 바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죠.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그것을 빼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야. 자기의 너무나 큰 실수였기 때문에 3번까지 부인하는 장면까지도 너무 리얼하게 적혀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베드로는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역할을 해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걸로 마무리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실수와 흔들림은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오순절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도들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점차적으로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왔던 그들이 점차 퍼지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되어지겠죠. 하지만 1세기 때 초대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어떤 유대인 사고에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그들이 되어서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 중심의 체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확 나눠주지가 않았어. 왜냐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베드로 사도들까지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AD 70년에 완전히 유대 항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많아진 다음에 티투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AD 90년에 얌야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바르게 다시 정경을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완전히 갈라진 시기가 그때부터지거든. 근데 이 AD 64년경에는 아직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얼버무리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얘기죠. 행위로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제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 먼 데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으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그 당시 율법으로 옳았나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는 건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두려움을 먹고 그가 밥을 먹는 중에 그 자리를 뜬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때 교회 지도자인 그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간 모습을 보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 유혹을 느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더 태화가 그룹을 인도하고 있는데 태화가 뭘 하다가 쓱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인도자도 피하네 하면서 같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바나바도 그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 그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도전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이처럼 참으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여기 잘못 나왔네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3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최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자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에 열심을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많은 경험을 하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목사도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믿었던 장로도 그 위치에서 내려올 수,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 신앙의 삶은 계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멈춘 순간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삶은 계속적으로 페달을 밟으며 전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영 크리스찬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분 20년 된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러시죠? 여러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장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우린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요소를 이 베드로 전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악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가 무슨 뜻인 거죠?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키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죠. 악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성취 욕구를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도 나를 위해서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취 욕구를 바로 카키야, 바로 악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 역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길에 분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린 과정 역시도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기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만. 바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도로스란 뜻이에요. 이 도로스를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 그리스 말로 의도적인 거짓말을 도로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을 속이며 거짓된 말로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숨어있는 말들을 바로 기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파라소니, 라틴어인데 바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면, 마스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래의 말은 뭐냐면 얼굴을 가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심처럼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겉모습은 가면을 써서, 마스크를 써서 거룩해 보이지만 속 안은 정말 시체 더미가 있고 썩어가고 부패하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바로 시기는 무엇인지 질투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그들의 성공과 복에 대해서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나보다 잘 된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추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저해함을 주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이 무엇이죠? 말로써 다른 사람을 명예를 손상시키지, 좋지 못한 소문을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고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안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 사실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이거.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위해서 우리가 이걸 버려야 하는데,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버려야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권면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성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5가지를 바로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것보다 뭐냐면 우리 모두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적인 성장이기 위해서 우리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기빙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안에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밥을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밥을 잘 사죠. 남한테 봉사하는 사람은 남한테 잘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 하죠.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빙하는 아이들은 잘 기빙합니다. 하지만 기빙하지 않는 아이들은 잘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내 것을 챙기고자 하고 형제 자매들을 챙기기보다 내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인품을 닮아가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바로 유익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의 유익한, 그게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는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라는 건 뭐죠?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거짓이 없고 구별된 것, 순수하고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린아이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듯이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신령한 그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방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고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호 형제가 웰컴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아가 나오려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같네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참으로 한 게 이기적인 나의 자아가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아가 우리를 더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얘기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해 되어져 가야 한다.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깊고 넓고 그 웅장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깊으신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물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건 마구 빨립니다.
쭉쭉쭉 빨어. 요 모양이요. 그냥 쪽쪽 들어가면서 막 젖을 빱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요. 그 맛을 본 그 아기는요. 막 울다가다 엄마의 젖을 물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평안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불편하고 힘들다가도 엄마 젖만 딱 물리면 아이들은 다시 평온해지고.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우리 미니와 다은이를 보게 된 거죠. 막 울다가도 엄마 젖만 물리면 잠잠해지는. 심지어 공갈꼭지라도 물려야지만이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바로 제자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16세기 1517년에 95 방망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100년 전에 벌써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벌써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거를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사실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벌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왜? 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불가타로 쓰여진 그 라틴어로 쓰여진 것이 그 카톨릭에서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라틴어는 아주 고급 언어였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회도 있었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국어로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왜? 성직자만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올바로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성서로 돌아가자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번역해요. 그래서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요. 위클리프도 영어로 번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노스도 그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100년 사이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카톨릭 성직자였죠. 그 사람 역시도 헬라어를 가지고 라틴과 비교해서 같이 두 교본을 보고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며 그 카톨릭의 개혁을 위친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책을 읽었던 루터가 개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도 스위스에서 함께 그 종교개혁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외치게 되죠. 그리고 20년 후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을 또 하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모든 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부터 성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열심히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가고 그것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 격려를 받고 그것을 통해 찔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숙하게 우리의 생명을 성숙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역시도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그는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화되어지기 위해선 낙담되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통과 의례로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책을 보다가 어떤 이 글을 봤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돼서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싶어요. 제가 여기다가 못 넣었는데,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여러분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임태화 형제 어때죠? 너무 울고 싶어요. 너무 짜증나.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제가 같은 거에 실수해서 너무 마음이 셀포커스가 됐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실력이 되고, 다른 실패를 계속하면 경험이 된다. 그 경험은 남다른 자산이 된다.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됐어.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실력이 되어지고, 다른 실패를 계속하면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남다른 나 개인의 자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기에 선한 일을 하다 낙담하지 말라. 왜?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넘어진다는 거죠.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또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실력으로 삼고, 다른 것을 통해 넘어지는 것을 통해 경험으로 삼아서 남다른 자산으로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